4월 11일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마지막 날 우리 성경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네, 오늘 그는 여셨고 나는 누린다. 그는 여셨고 나는 누린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난 한 주간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쭉 따라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장면과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장면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을 보면 오전 9시에 달리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6시부터 제9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하면 정오부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있었던 어둠의 시간을 특별히 주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보통 12시부터 3시 어떤 시간입니까? 가장 밝고 찬란한 시간이고 빛이 비추어야 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어둠이 임하며 온 땅은 흑암처럼 칠흑에 이제 붙잡히게 되었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 가운데에서 항상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시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심판자로 서신 아버지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십자가는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잘 알죠?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십자가는 뼈가 으스러지고 신경이 끊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목이 말라서 서서히 말라 죽는 사형 방법입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배고파서 힘들고 아파서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뭡니까? 배고픈데 나와 함께 이 아픔을 같이 해줄 사람이 없어요. 슬픈데 비웃어요. 나의 고통을 함께 해줄 사람이 없어요. 보호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잖아요. 함께할 분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함께함을 바라면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하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해 같은 빛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예수님을 감싸는 게 아니라 그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심판장이 되셔서 예수를 향하여 진노를 쏟아부으시며 그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3시간, 물론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리셨겠지만 이 3시간의 어둠의 시간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 참혹한 시간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 9시쯤이 돼서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 9시에 오후 3시죠. 거의 이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셨습니다. 이제 막 끝이 돼요. 여기만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어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니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옆에서는요, 엘리 그러니까 엘리야 부르나 보다. 그래서 막 쫓아와가지고 막 포도주 먹이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여태까지 잘해왔는데, 여태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셨는데 마지막에 배교한 것일까요? 마지막에 믿음을 버린 걸까요? 하나님 나를 버렸어. 만약에 여러분 이게 배교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정말 이게 끝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생각이었어요? 그래요? 그럼 뛰어내리든가. 아니면 욥의 아내가 욥이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욥을 말하면서 떠납니까? 욥기 2장 9절을 보면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게 정말 배교고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었다면, 그래요 하나님,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야겠지요. 여러분, 그런 게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사실 시편 22편에 나오는 기도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시편 22편 1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어찌 너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도 볼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어두움, 십자가의 위에서의 그 어두움은 사실 우리가 모두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편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들에서 양을 칠 때 곰이 오고 사자가 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겼어요. 골리앗이 저 앞에 있는데 물맷돌 하나 가지고 가도 겁이 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승장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다윗에게도 어두움이 임하는 3시간과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왕 사울이 자기를 시기해가지고 끝까지 쫓아오면서 죽이겠다고 그래요. 왕이 자기를 등지니까 곁에 있던 자기 친구들이 모조리 등지고요, 아마 나발이라는 어떤 부자는 자기를 모욕합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참혹한 어둠의 3시간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3시간이 짧았겠습니까? 예수님의 3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이 쫓아다니는 그 시간이 짧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시간은요 매우 짧은 것 같지만 고통 가운데 있으면 너무 긴 거예요.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뭐 길게는 며칠씩 또 산고를 진통을 겪지 않습니까? 이게 결코 짧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영화 한두 편 본다 3시간, 그거 뭐 금방 지나가죠. 어디 뭐 이동하다가 잠깐 차에서 졸고 일어나면 2-3시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지나가면서 겪는 고통과 외로움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그 뒤편을 보면 6절에 나는 벌레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와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여러분, 꼭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절도 볼게요.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어떤 조롱을 들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라면 한번 내려와 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 아니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겪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둠이 임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린 것 같은 경험을 할 때 겪는 경험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것을 똑같이 경험하십니다.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쌌네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집이 뽑나이다.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고, 예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이 어둠의 3시간을 똑같이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고난의 때는, 이 어둠의 3시간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 있는 때도 되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붙들 수 있는 때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진심이 나오잖아요. 우리 그걸 진정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과를 했는데 그게 진정성이 있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이게 진정성이 있냐, 뭐 다른 이 속을 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는 진정성 있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하나님 본심이었어요? 라고 따지면서 배반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요 한 번 부르지 않습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더 그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예, 불러야죠. 나의 하나님 불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 왜 그랬어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터져나오는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고통은 가중됩니다. 십자가의 6시간, 특별히 마지막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고통은 가중됩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탈진했고, 어제 우리 봤죠.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지킵니다. 나의 하나님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대표로서 기도하고 계신 그분, 우리의 대표로서 순종하고 계신 그분, 우리의 대표로서 어둠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시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왜? 그분 자신이 우리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셨으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어둠을 경험하셨습니다. 똑같이 외로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십니다.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제 마지막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이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신 것이 무엇인지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끝까지, 죽음 이후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며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믿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에 탈락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말하자면 이렇게 믿은 거죠. 여러분, 나 고쳐주면 믿을게요. 이건 누가 못해? 나 힘든 데서 꺼내주면 믿을게요. 이건 누가 못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믿었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십자가에서 죽어도 살릴 예수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안 죽이시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죽어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 아들이 죽어도 살려주실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아무도 하지 못한 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신 예수님의 제사가 결국 우리에게 하신 일이 길을 여신 겁니다. 자, 오늘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아래부터 위로 찢어졌으면 사람이 찢은 거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가 뭡니까? 만남의 장소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로 구약의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하신 장소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다윗이 성전으로 다시 짓게 되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서는 그 성전이 2번 정도 무너졌다가 다시 헤롯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근데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데 굉장히 독특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소를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저 그림 왼쪽에 보시면 뜰이 있는데, 뜰을 다 벽을 쳐놨어요. 못 들어가요. 정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과 이 물두멍을 지나가지고 이 성소를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성소의 단면인데, 맨 처음에는 회장을 하나 지나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요. 거기에서 일단의 제사의 업무를 봅니다. 근데 더 안쪽에 지성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는요, 제사장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법궤의 뚜껑에다가 우리가 시은소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곳을 향해 피를 뿌리고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거든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것도 잘못하면 대제사장 죽어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는 문이 많고요, 그 문을 못 들어간다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그게 뭡니까? 제사죠, 제사. 지금 6월절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는 어린 양이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다고요.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지금 죽으셨어요. 그의 피가 하나님께 죄를 속하는, 그를 믿는 모든 자의 죄를 속하는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구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예수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까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성소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가 찢어지고 그는 고난당하고 그 찢어진 육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가능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리는 것, 누림이 가능해졌어요. 은혜 받는 게 가능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백부장이죠. 여러분, 백부장, 예수님 옆에서 모든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 가시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눌렀을지도 모르죠.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예수님 못 받고 십자가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 십자가에서 견디시는 것, 그가 정말 아플 때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아프면, 힘들면 좋은 게 나옵니까? 나쁜 게 나옵니까? 온갖 더러운 것, 미움, 시기, 질투, 시기 질투가 아니라 미움과 욕함과 원망 같은 것들이 얼마나 쏟아져 나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옆에서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믿으셨던 하나님을 봤어요.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믿으셨던 하나님을 보죠. 그 하나님께 우리도 나아가죠.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 여러분 오늘 40절에 있죠. 여러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여인들 예수님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믿음과 신실하심을 끝까지 보고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그건 부활절 때 그들의 믿음을 또 더 보도록 하죠.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공회원이에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사형 집행에 가표를 던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은닉했다, 숨겼다, 아닌 척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쭉 아마 이 사람 살펴보았겠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믿음 없음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믿은 하나님을 이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여요. 예수가 이 땅에서 우리의 대표로 믿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 부여잡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서 우리도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오늘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길이 열렸습니다. 길이 열렸는데 끝이에요? 가야죠. 아니, 엄마 아빠가 고생해가지고 애들 공부시키고, 야, 대학 붙었다는 게 막 감사해요. 그리고 대학에 이제 가서도 계속 울고만 있고 감사하고 공부는 안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 이제 우리가 해야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불러야죠. 한 번만 부르지 말고 두 번 불러야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하나님 앞에 붙들고 매달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너무 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희생과 고난과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가 끝까지 어둠 속에서도 믿었던 그 3시간의
믿음으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됐으니까, 길이 열렸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십자가의 길을 묵상했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어떠한 대가를, 어떠한 순종을, 어떠한 믿음을 우리를 위하여 보이시고 그 길을 가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예수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부르시고요, 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 주시는 것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신 이 어둠의 3시간, 예수님께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외로움과 또 두려움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모두 받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넘어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전에는 1년에 한 번, 그것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피를 가지고 한 번 들어갔는데 이제는 영원히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열렸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따라서, 예수 따라서 날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슬플 때, 우리의 하늘이 가려진 것 같을 때에,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늘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은 것 같을 때 주님께로 우리는 다시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 부르고요, 또 다시 나의 하나님 부를 테니까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도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며 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모여서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보좌로 나아갈 때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힘입어 우리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하루의 삶, 우리의 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